오늘 마태복음 26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7절로 13절까지 박스입니다. 26장 7절로 13절까지. 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몬이 지금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침 받고 집에 이제 돌아오게 된 상황 가운데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이력을 가졌던 사람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지요. 쟤는 나병 환자였어. 지금은 나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좀 위험 부담이 있어. 쟤랑 교제하는 것은 쟤네 집에 가지마, 쟤랑 만나지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지가 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주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왜? 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는 완전하다. 또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럼 다 같이 가서 그 집에서 왁작직절하게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게 되면 이제 밖에서 위험스럽게 그 가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저렇게 저런 어떤 민족의 그 어떤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저 집에 가서 거할 정도면 이제는 저 집이 진짜로 괜찮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보면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판결하는 판례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판례법을 보면 이제 진 밖에 일주일 동안 뒀다가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확인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그 전적 때문에 그가 사회생활을 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때에 제사장은 그를 데리고 진 밖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와 접촉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은 진짜로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구나, 저 사람은 문둥병이 아니었던 거야, 나병이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그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당시에는 그 옥합이 그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갖다가 다 부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 그냥 올인해버린 거예요. 다 부어버리니까 그 옥합이 예수님께 쫙 이렇게 부어졌을 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으로 치자면 무지무지 비싼 그 향수를 그냥 들이부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온통 그 향수 냄새로 그냥 가득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뭐 향수가 처음에 맡았을 때 역겨운 거라든지 뭐 그런 거면 좀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그 집에, 온 집에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뭐냐면 문둥이 시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왠지 그 집에서 불결한 냄새가 날 것 같고 비위생적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막 온통 향기로 막 꽉 넘친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 그 향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또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향기에 그 옷이나 뭐 이런 것에 다 이제 배일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이 향기가 막 펼쳐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영광, 그런 어떤 기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화려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없고 지금 이때가 처음인데 이것을 가지고 분개하는 제자들이 나오죠. 그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그것을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도둑질하려고. 그 중에 좀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좀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도적 심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안다면 옥합이 문제겠습니까? 정말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은사자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그냥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끝이 아니라 어떤 그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좀 기도도 해주고 그런 어떤 모임 내지는 분위기 내지는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카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그가 그동안 고립되었던 환경에서 풀어져서 정말로 자유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리더들,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들, 그리고 자기를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런 헌신은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인생을 다 그냥 주님께 바쳐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네가 이렇게 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비용을 나에게 쏟아 부었으니 나는 이거에 1000배를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여인이 쏟아부은 그 정성을 그냥 다 받으신 거예요. 받고 그냥 끝낸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세상 냄새가 나잖아요.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어주는 그것을 고스란히 다 그냥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받고 끝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근데 받고 끝내십니다. 그걸 그냥 온전히 100%다 그냥 예수님께서 받아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어떤 인생, 또 젊음, 아내와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 20년 정도의 단독 목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이게 지금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루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감사하고 어떤 인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고 감격적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림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떤 조금 슬픈 일이 아닐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좀 보답을 바라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주님께서 그냥 받고 끝내신 거. 주님 안 주셔도 좋아요. 그냥 올인해서 저는 그냥 주님께 드리고 끝내고 싶어요. 그것을 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뭐 더 많이 줄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보면 너무 많이 막 드리고요, 그런 모습을 봐요. 뭐 자기 전 재산을 드리면서 솔로몬 너 일로 와, 너는 말이야 내가 이거 지금 이만큼 드리는데 너는 더 드려야 된다, 나보다 더 드리는 인생이 되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죽을 때까지 그거 조금 물질을 못 풀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젊어서부터 그냥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주실 수 있어요. 왜? 병들지 않으니까. 여인 때문에 시험 들어서 고꾸라지기는 했지만 다윗이 물질 때문에 고꾸라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 여인의 어떤 지고지순한 드림의 철학,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걸 볼 때 아마 이 여인에게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된다, 나는 십자가를 쥐고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뭐 이런 어떤 어필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 가시기 전에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거든요. 내면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온 천지 만물에 가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이 일도 말하라. 드높이라. 왜? 우리의 믿고 나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 그 기본 마인드는 이 여인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그 유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는 완전히 가짜구나, 이건 완전히 사입이구나, 어떻게 저 가난한 여인의 전 재산을 저렇게 한 방에 울거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지요.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주려고 하냐 했더니 은 30을 달아줍니다. 선납을 해버려요. 선금으로 줘버려요. 너 진짜 네가 예수를 팔 거야? 너 예수 제자 맞지? 그러면 진짜로 넘길 거냐? 진짜 넘기겠다. 얼마 줄 거냐? 은 30을 달아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지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은 30이라는 게 당시에 그 종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팔아버린 것이죠. 돈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사실 지금은 은 30에 비할 수 없이 싼 값으로도 예수님을 많이 팔아버립니다. 별의별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이 유다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건 없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걸 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의미로 보면 영웅이다. 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단 말이에요. 유다가 팔든지 팔지 않든지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근데 그 악역을 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의 케이스예요. 에서와 야곱의 케이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상황이 될 거다. 섬기는 입장이 될 거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예언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하냐? 우리가 어떤 예언을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네가 그 형님들에게 또 가족들의 절을 받는 그만큼 큰 인물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애쓰지 않았어요. 죽어라고 내가 애쓰고 밟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총리가 돼서 형제들에게 절을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줘서 내가 너로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할 일은 뭐냐?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자기가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꼬여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그냥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유다만 그러겠습니까?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태어나서 뭐예요? 태어났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 오늘 보니까 28절에 보니까요. 28절 밑줄을 좀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찬식을 이제 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지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유월절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나 때문에 죽은 어린 양의 살이야. 이건 나 때문에 죽은 양의 피야. 그러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들의 살을 먹고 그런 의식을 출애굽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업을 그대로 하신 것이죠. 유월절에 대한 요세푸스 글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봤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의식에 동원된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25만 6,500마리가 유월절 때 잡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마리당 10명 이상이 먹었고요. 모인 사람의 수는 270만 명 정도. 270만 명 정도가 성전 주변으로 다 모여졌다는. 그러면 그 엄청난 양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으며 얼마나 많은 피뿌림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피냄새가 진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피의 향연,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목적이야.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지금 유월절의 목적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는데, 저는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때 이런 이 내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놀랍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에 제가 완전히 그냥 고꾸라졌어요. 아, 주신 거구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구나. 내어 주신 거구나. 내어 주셔서 이 유월절 양으로 잡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구나. 너무 제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9절로 넘어. 39절로 42절까지 박습니다. 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대로 내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와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고, 깨우고 다시 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 그러면서 금방 또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좀 고독, 예수님의 외로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 전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독한 싸움을 싸우셨을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달라, 그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모든 기도 내용입니다. 그 신을 위해서, 그 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건 뭐예요?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가장 차원 높은 기도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다 알겠지만 주변에 기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나중에 되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건 별로 없구나.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은총이 다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군들이 지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타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한 내 애타는 마음과 또 때로는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을 들여서 세워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구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떤 본을 받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뭐 길들이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 타협하려고 한다든지, 때로는 협박도 해요. 하나님 뭐 안 해주시면 뭐 나 안 믿습니다, 막 그래가면서. 그분은 우리의 입맛에 맞출 수 없는 정말 장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 4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8절. 여기는 좀 밑줄을 좀 치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을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말한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이냐면,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서는 정말 사랑과 경의와 그 신뢰, 신의를 기반으로 한 그 행위거든요. 내가 너를 정말 신뢰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신뢰한다, 이런 의미의 입맞춤인데, 그 입맞춤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아냥거리시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친구로 예수님께서는 유다마저도 품으시고 가시거든요. 유다마저도. 그렇죠? 참 슬픈 장면이에요. 자기를 파는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내 친구라. 근데 그 친구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침 뱉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 그 비난받아 마땅한 그 친구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아마 유다가 자살을 하기 전에 가장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 이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짓거리를 할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나의 친구됨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에게 또 얼마나 참 유다 같은 짓을 많이 할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주님의 신뢰와 신의를 저버리는 일들이 많지 않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마. 가장 큰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마. 그런 거 아닙니까? 유다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 네가 나의 죽음을 원한다면 난 죽어줄 수 있어. 그렇게라도 내 사랑을 네가 믿을 수 있다면 괜찮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갑자기 먹먹해집니다. 그 유다의 그런 배신의 결과와 예수님이 결정하신 그 내가 너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묵묵히 보여주신 그 사랑이 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67절 한번 볼까요? 67절에 보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밖에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다가 상황 판단이 지금 딱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끝난 것 같네.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고 사형에 해당하는 말도 들었어요. 이 죄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완전 적진 한가운데 딱 떨어졌는데 그 적들이 지금 사형을 시키겠다고 난리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판단이 딱 서니까 작은 여종에게도 넘어가는 결말을 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전시킬 건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역전시키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전시킬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하게 울더라. 자, 이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이게 뭐 시간상 얼마 길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유다로부터 배신의 입맞춤을 당하셨고 이제는 베드로에게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다. 나는 그냥 모른다. 그러고 끝낸 게 아니라 거기서 저주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더 저 사람들에게 반증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조롱과 지금 귀샤대기 맞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면전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재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 베드로가 하는 말도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마음 아프다, 그죠? 자,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유리할 때는 그 곁에 있지만 불리할 때는 하여튼 손해 볼 때는 다 거부하는 거. 그게 그냥 사람의 마음 같아요.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나쁜 놈이다. 지금 나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 하는 모습이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 관계에서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께도 역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멈추지를 않으셔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셔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27장 5절 유다가 죽는 모습인데요. 유다가 오늘 성수에 또 유다가 그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좀 여기는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유다는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용준 목사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유다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뉘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엔 베드로가 있지만 또 한쪽 귀퉁이 어딘가에는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재판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서 뉘우쳤대요. 뭐를 어떻게 뉘우쳤을까요? 이것을 보고 이제 좀 유다를 약간 좀 그렇게 좀 높이 쳐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역전시키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구나, 돌이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이것만 보면 회개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잘못했거든. 그 잘못된 대가를 네가 당해야지. 그 말에,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죠?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의 말을 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정말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제자들 모두가 배신을 했어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유다만 책망하고 유다만 탓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더 심각한 배신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극악한 배신자요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심각하게 자기 반성을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런데 왜 그랬어? 베드로? 너 왜 그랬어? 그때 나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이렇게 쓰면 아마 베드로 성격에 그냥 바다로 들어가서 그냥 안 올라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하는 그에게 책임감을 줍니다. 위임합니다. 주님이 할 일을 네가 해라지. 그리고 오히려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회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깊은 것을 통달한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순서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임을 맡아서 수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초신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3년 동안 듣고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제자들은 많이 배워서 기본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직분자가 될 때 주견의 성경 공부를 한번 쫙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정도는 좀 해놓고, 그래서 성경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읽고, 그러고 나서 어떤 주님의 직임을 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27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29절, 31절까지 보십시다. 31절까지 그냥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머리를 엮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게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형틀을 지는 사람의 그 처벌 순서였어요. 그 옷을 다 벗깁니다. 그 여기에는 홍포를 입혔지요. 홍포를 입히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홍포를 입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라 원래 십자가형을 할 때는 홍포 같은 거 입히지 않습니다. 옷을 싹 벗깁니다. 팬티까지 다 벗깁니다. 그리고서 이제 매로 칩니다. 죽기 직전까지 치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갈 만큼의 체력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에게 때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조금 있으면 죽게. 그런데 그게 이제 계산이 빗나가거나 아니면 더 흉악한 죄를 지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기간이 더 많아지게 그렇게 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몹시 고통스럽게 심하게 많이 채찍에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쉽게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과 매에 심각하게 손상받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이 맞으셨고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못할 만큼 맞으신 거예요. 체력이 매 맞으시면서 다 소진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창조물에게 매를 맞으시는 느낌 내지는 자기가 아끼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자식에게 부모가 매를 맞는 느낌, 폭력을 당하는 느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벌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어떤 영화였죠? 그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죽이는데 칼로 찌르다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이만큼 다쳐가지고 살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게 나중에 발견되는데 그게 엄마 목에 이제 이렇게 찔렸는데 엄마가 그게 이제 아들이 그 어떤 흔적 때문에 잡힐까봐 그걸 이제 목에다 삼켰는데 그게 이제 목에 다 넘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죠. 목에 이렇게 벌어진 틈 사이에 그 이제 자식의 손가락이 있어서 잡히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못된 자식인 거죠, 그죠? 공공의 적이랍니다. 맞습니다. 공공의 적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지는 마세요. 너무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져.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키우고 했는데 그 돈 때문에 그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 광경. 근데 그 부모는 그런 와중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후레자식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이걸 보여주시오. 너희를 향한 그 못 박는 자들까지 포함한 너희의 제자들만을 말한 나를 위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갈대로 내 머리를 후려치면서 가시관을 짓누르고 납덩이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 돌아가신 거거든요.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저주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없다. 너희를 위해서 죽는 어린 양의 희생이다. 그것이 주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 정말 아프셨겠다. 너무너무 힘드셨겠다. 어떻게 저 고통을 당하셨나? 이게 아니고 진짜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랑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저런 사랑을 받나.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젖으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5절로 50절까지 박습니다. 45절로 5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가장 영광스럽게 자신의 삶을 말씀하셨던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참 얼마나 인간이 포악하고 악한지 이제 너무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소리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가 보다. 목이 마른가 보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목마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궁유를 베풀려고 좀 마취제예요. 약간 통증을 덜어주는 술에 취하면 왜 좀 통증이 덜하잖아요. 이제 신 포도주는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건데 그걸 좀 주려고 했더니 그걸 갖다가 만류하는 거예요. 주지 마라. 조롱하는 것이죠. 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구경이라도 하자.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큰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사실 시편 22편을 암송한 거거든요. 이 고백이 이제 예수님도 그 당시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사람들이 욕과 같은 그런 처지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이제 시가 시편 22편인데 그것을 예수님도 같이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탄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기도문인데 참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시각으로 본 것이죠. 미래적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가장 큰 고난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어떤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이, 매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어려웠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채찍 좀 그만 좀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나를 버리시면 왜?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버림받거나 떨어져 본 적도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돼요. 버림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죽이신다는 뜻이에요.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대부분이 고통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과 또 감사의 시편도 많이 있지만
정말 주옥 같은 것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빚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28장입니다. 28장의 16절로 20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입으로 같이 고백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28장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고 괴롭고 아둥바둥하면서 더 살고 싶고 절대로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무섭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저는 죽음의 공포에서 노임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할렐루야 외치며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전쟁이 나서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 마가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엄청 바쁜 주간이기도 한데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까지 했는데 28장까지 한 것 꼭 다 읽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보다 더 많이 읽으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반짝 번개같이 이렇게 등장해 주신 안 목사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고 배신했던 유다와 베드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 사도들, 그들보다 더 못할 텐데 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알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